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됐어요? 태어났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지가 이제 막 영접한 자가 있어요. 그죠? 그 자들은 갓난아기들이죠. 그죠? 자녀는 자녀인데 영아들, 또 좀 자란 애들은 유아들, 또 청소년기, 그죠? 청년기 이렇게 있어요. 응? 노년기, 육신의 생명의 자라면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육신의 부모나 영의 부모나 자녀를 낳고 나면 뭐 하기를 원할까요? 뭐 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할까요? 안전뱅이처럼 앉아있기를 원할까요? 잘 먹고 잘 커야 돼. 그치. 잘 먹고 잘 커야 됩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게 육신의 부모나 영의 부모나 동일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우리에게 양식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 응?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스에 있는 오늘 5장에 나온 이 말씀에 의하면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은지 어떻게 됐대요? 히브리인 성도들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그래, 오래되었으면 이제 마땅히 어느 위치에 가야 된다? 선생님의 위치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위치. 그런데 이들은 선생님의 위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아주 그냥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부지런히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양식을 받아 먹고 깨달아 알고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정말 영이 있는지 여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장성하고 이 영으로 잠자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이후에 어떤 모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로 자라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성도들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다. 10년 우리 중에서도 믿은 지 5년, 1년, 2년, 10년 모태신앙 그죠?
40년, 50년 된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만큼 자라서 영적으로도 성장해서 돕는 자가 있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안전뱅이 같은 자들이 성경에서는 있다는 거야. 그 히브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볼 때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 그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또 책망하셨냐면요. 누구에게 책망했죠? 요한복음 3장 한 가보겠습니다. 3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네. 니고데모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쵸? 밤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고, 바리새인, 종교적으로도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랍비,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물을 포도주로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죽은 자도 살리지도 못하고 병든 자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는 많으셔. 국회의원 하니까 인간의 연륜은 나이는 많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생각은 지극히 뭐다? 이성적이다. 거듭나라,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 나이가 늙었는데 다시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가야 하나?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니고데모야, 다시 그 큰 몸을 들고 엄마 모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 그 영을,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7절에 니고데모가 입이 뻥 쪄갖고 기가 막혀 있는 거야.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7절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뭐 하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니 내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바리새인들 외우죠, 그죠? 다 외우고 있고 11조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많은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렵도다 이렇게 돼가지고 니고데모가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뭐 하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이 당연한 말씀을 너는 놀랍게 여기고 있느냐? 응?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자연을 비유했죠. 여러분 바람을 분 거 봤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죠? 남는 게 없어. 막 큰 나뭇가지도 쓰러져 있고, 그죠? 배도, 과수원에 사과도 과일도 다 떨어지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아침에 자고 나서 뭘 알 수가 있어요? 간밤에 태풍이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듭난 것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면 늘 우울해 있던 자가 갑자기 기쁨이 넘쳐. 그죠? 웃고 다녀. 멈추지 않는 웃음으로 웃고 다니고, 그죠? 울고 있던 자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임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에 나타난 표적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분 표적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가 뽑혀 있고, 그죠? 간밤에 바람이 불었구나. 이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대. 그것처럼 바람이 동에서 왔는지 서에서 왔는지 위에서 왔는지 아래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분 표적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계속입니다. 9절 뭐라 그래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9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계속해서 나는 못 믿겠는데요. 난 모르겠어요. 그렇죠? 응.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 말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되 지식으로는 쌓았으되 영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야. 인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 말씀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뭐다? 선생이잖아. 그런데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다시 니고데모야 하나 똑같은 거 히브리 성도들아. 그럼 우리 집 가운데도 우리가 게으르고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너희가 뭐라고? 다시 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기자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제가 볼 때는 뒤에 가면 바울 디모데 얘기도 나와요. 디모데를 오게 하라. 하여튼 그냥 바울이라는 그런 어떤 이게 박사 논문 썼어가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영에서 제가 볼 때는 바울이라는 그런 바울이 이 저자가 아닐까 저는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론이다, 누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마땅히 이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뭐가 있다? 초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봐요.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의리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절.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또 어떤 말씀이 있다?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 이 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 이렇게 하면 보통 이거죠. 위로와 사랑과 권면과 그런 어떤 말씀, 그 말씀들만 받는다는 거야.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이 말씀이 달콤하고 기쁘고 맞잖아요. 아무도 이 말씀에 반기를 들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이 은혜의 말씀이죠. 예?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응? 사랑의 말씀. 이런 말씀의 초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의 초보이고 여기서 보면 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단단한 음식이 있어. 단단한 음식. 그리고 단단한 음식과 젖이 나오는데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말씀이고 단단의 말씀은 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의의 말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 뭡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젖과 단단한 음식이 있는데 젖은 무엇이며 또 단단한 음식은 뭐냐? 뭐죠? 헬라 그 윤리학에서는 그랬대요. 기초 단계에 있는 그 자들을 우유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를 말할 때 그 이제 주로 우유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젖이 나온 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쓸 때도 그 어떤 헬라 철학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젖과 단단한 음식을 썼다는 거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먹는 자들. 그래서 어린아이들. 부드러운 음식들. 단단한 음식은 그죠? 이 딱딱하고 힘든 것들 그런 것들 그 음식이 단단한 음식들이죠. 말씀 중에 고난 받으라 이런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너무 좋잖아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이다. 그랬는데 이 로마서 가면 또 하죠. 하나님을 믿고 축복도 받고 또 뭐 해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되리라. 또 그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은 또 더 이 단단한 말씀이죠. 뭐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면 전부 다 어때요? 받을 자가 없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받아. 그쵸?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들은 아멘 아멘 이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리라. 그러면 이 어렵도다. 그렇죠. 어렵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단단한 음식이 그게 다르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는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응? 아멘. 자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제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고린도전서에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어떤 자들까지 대하지 못한다? 신령한 자들. 그죠? 신령한 자들이 나오고 또 뭐 어떤 자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그죠?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의 말과 행동이 뭐래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네? 그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항상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TV 보다가 자기보다 이쁜 여자 나오면 기분 나쁘다고 TV를 꺼버린 자들도 있어요. 어이 정말 기분 나빠. 저기 왜 저렇게 이뻐? 요즘에 못생긴 여자가 뚱뚱한 여자 인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뭘 봐도 식이 나는 거야. 누가 이쁘고 잘하면 어때요? 잘한다, 기쁘다. 이런 자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들은 장성한 자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내 못 먹어도 갖고 있다가 썩혀서 버려. 그죠? 탐욕과 욕심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지구에 자기밖에 없어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맞잖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것이 어린 아이의 특성입니다. 아니면 삐집니다. 내게 이쁘다 잘한다 말하면 기뻐하는데 그죠? 그런 말이 없으면 그래 삐집니다. 그게 바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은사는 얼마나 뛰어났는지, 응? 그죠? 은사는 엄청나게 있었어. 왜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는 은사고 우리의 그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분야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 열매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우리는 어느 성품에 참여한 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 우리가 거기에까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계속 앉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오늘도 잘못했고 내일도 잘못 자기 오늘도 시기했고 오늘도 분쟁했고 오늘도 욕심부리고 오늘도 게을렀고 오늘도 분별을 못해서 엉뚱한 길을 갔고 그것만 회개하고 이제 앉아있어. 그 6장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발 6장 1,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 2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영원한 심판도 이런 것을 많이 공부하고 알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지식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의 뭐다? 초보래요. 맞잖아요? 초보라는 더 이상 이거 닦지 마라. 닦지 말고 어디 나가라?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데. 그 완전한 데가 어디냐? 도대체 완전한 데가 어디일까요? 거기서는 완전한데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고 또 넘어지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데. 그럼 뭐 완전한 데가 우리를 하여금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목회자도 성도도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목회자는 어때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 성도들은 어때요? 내가 공부가 잘 되는 것. 우리 학교에서 1등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죠? 그런 것이 목표입니까? 주님 믿어서 주님 힘을 얻어서 그것이 예수님 믿고 정한 목표입니까? 그래서 내가 정한 내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내 나름의 자기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걸 원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완전한 대로 뭐하라? 나가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그죠? 간사한 유혹에 흔들린다는 거야. 그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니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표적과 기적을 막 나타내는 자들 앞에서 속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뭐하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곧 그것이 뭐라?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뭐하라? 경험하라. 아멘.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아까 읽었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네, 이제 13절에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옵니다. 13장 11절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주님을 대면하여 볼 때에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뭐했다?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본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갔을 때일까요? 그게? 육신을 벗고 주님께 갔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 성품을 따라 나갈 때는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영이 성장하여서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8절 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의의 뭘 맺을까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 1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그 3장에서 봤을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 한다고?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 그 모임에는 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아멘? 예. 그리고 관용하고 형제들 자매들 향해서 관용하는 거야. 응? 양순하고 주님 앞에 순종 잘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선한 열매가 어떡하다? 가득하다는 거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를 가보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하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인 거죠. 그 이런 자들은 기름 준비가 된 자들일까요? 기름 준비가 안 된 빈 깡통일까요? 네? 기름 준비가 된 자들일까요? 네? 그렇죠. 기름 준비가 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미 예비하고 있잖아. 그죠? 예비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에 우리도 읽었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자들처럼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죠. 지혜로운 자들. 신랑이 온다. 베드로하고 사도 12사도들이 이 전도할 때부터 주님이 곧 오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 그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는 나처럼 안 하는 게 낫다. 정욕과 그것을 통해서 견디지 못하였거든. 하라. 그때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안 오니까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니들은 맨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는데 야 조상들은 다 죽었고 산천은 뭐 그대로 있고 그런데도 무슨 언제 주님 오냐? 그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했는데도 빨리 안 오니까 다 사람들이 믿다가 아유 힘들어라 나도 세상이나 즐기자 하고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껴있지 않으면 한 달만 말씀과 기도를 하나도 안 봐봐요. 어떤 식으로 되는가. 다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나? 예수님 살아계시나? 멍해질 수가 있다고. 4개월 지나면
그러니까 1개월이면 그래도 흔적이 있는데 4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한번 해봐봐요. 자, 주님이 안 오니까 미련한 마태복음에 있는 미련한 5 처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세상 일에 취해 있었던 거야. 그죠? 세상 일에 돈 버는 데 바쁘고 놀러 다니는 데 바쁘고 자기 공부하는 데 바쁘고 자기 성취하는 데 바쁘고 주님 일은 뒷전. 믿긴 믿어.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늘 깨어 있었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들도 다 졸며 잤다 그랬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 보라 신랑이로도 할 때 빨리 나가서 맞이했잖아.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갔죠? 그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름 준비 안 된 자들은 기름 좀 나눠달라는데 우리 것도 부족하다. 내 것도 부족하니까 너희들도 기름 파는 자에 사라 했을 때 주님 와버렸어. 그리고 이제 와서 어디서 사왔더니 사왔어요. 문 열어달라 했더니 어떻게 돼서 문이 닫혔잖아.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미 문은 닫혔고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은 자들이야. 믿은 자들인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공의의 심판, 통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의 말씀은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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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뭐한다? 이를 갈비 있으리라. 이렇게. 아니 믿는 자가 어떻게 어두운 데 쫓겨나?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이 젖이나 먹지 사랑한다 잘한다 너 이뻐 이런 말씀을 해줘야 좋아하지. 응? 그렇게 이 말씀처럼 그죠? 무익한 종은 쫓겨난다 이런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에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어때요? 있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단단한 또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인물 중에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다가 반석에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때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명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물을 내는 자냐 어쩌냐 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팍 반석을 쳤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막 솟아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은 영접이 안 되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상에 그 바로 앞에서부터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한 공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반석을 한번 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세 잘했어. 너 어린이가 그걸 모세하고 실수할 수도 잘했지. 아이고 들어가야지.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근데 모세는 사정을 했죠. 하나님께 제발 용서해달라고. 안 된다 그랬죠. 주님은. 그 대신에 뭘 약속했어요? 너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신명기를 가르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뭐 하겠어요? 보게 했잖아. 바라보는 것은 허용했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굉장히 지독하시다. 그렇게 고생하고 끌고 간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맞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는. 응? 이게 바로 단단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시험에 걸린 자는 하나님 안 믿어. 나 부처한테 갈래 하고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가라 그래 가. 멸망인데. 응?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단단한 음식들. 응? 단단한 음식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그렇죠. 사랑한다. 이 말씀 외에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라?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어린아이는 감당해요 못해요?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죠? 물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 장성한 자는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자다. 먹을 수 있는 자. 아멘. 네. 그래서 또 그런 고난의 측면도 있지만 자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 디아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영분별로 이렇게 쓰일 때 영을 분별할 때 이 쓰일 때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의어로. 그래서 구별 기준이 되는 명확한 구별 판단, 판단 결정 혹은 판단 감각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 분별의 뜻이. 예? 근데 장성한 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장성한 자는 잘 분별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할까 못할까요? 구별하는 거죠. 구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우리 지금 현재 신천지 같은 자들은 우리 그때 볼 때는 꼭 굉장히 선해요. 맞잖아요. 밥도 잘 사줍니다. 아줌마 할 일 없는 아줌마들 찜질방도 공짜로 데려갑니다. 차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때를 볼 때 얼마나 잘생기고 좋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게 데려가니까 야 이렇게 잘생기고 대접 잘해주니까 따라가는 거죠. 누가 따라가요? 어린 아이가 따라가는 거야. 근데 단단한 음식 이건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죠. 여기서 지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각은 우리가 어쨌든 감각적으로 분별하는 그 지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아무리 앞에 와서 사랑을 말하고 물질을 공세하고 해도 영으로 분별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을 갖고 있는 자인지 그죠? 속이는 자인지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과 이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리석고 해로운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의 말씀이다, 의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는 그 의 있잖아요. 착한 일 했다, 옳다. 그런 것도 되는데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갖는 어떤 통치 있잖아요.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 개념.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다 이해하고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유업들을 깨달아 알고 받아서 먹고 누리는 아멘. 그 또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이제 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때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마귀를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요? 네? 마귀 맞자만 들려도 무서워하죠. 그 속에 사망의 영이 있단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의의 말씀을 딱 경험한 자들은 나는 통치자야.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마귀는 나를 삼킬 수가 없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아멘. 그게 이제 바로 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거죠. 비지배자로 이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떠나가고 사망을 내게서 떠나가고 아멘. 지배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들고 뭐 하는 자? 사용하는 자. 사용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아는데도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주님을 시편 104편 9절에 나오나요?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 근데 이 장성한 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그걸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내 영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먹을 때는 30년, 20년, 40년이 돼도 주님은 넌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어린아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먹고 생명으로 먹은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나의 영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거죠. 그 아까 말했던 목표 장성한 분량으로.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열린다. 에? 내가 가는 곳에 우울한 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희락영이 풀어진다. 그럼 어때요? 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야. 그렇죠? 그 주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단 말이 바로 그건 말이에요. 그죠? 그 왕노릇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울고 있으면 같이 앉아 울고 다투고 있으면 같이 다투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영에 적용해서 내 영이 통통하게 살이 찌도록 해야 돼요. 육이 통통하게 살이 찌면 늘 분쟁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분쟁이에요. 실험이야. 육이 통통하면. 영이 우리가 다 영과 육이 통통하고 건강하면 다 좋지만 영은 쇠잔한데 영은 빼짝 마른데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고 육만 통통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분쟁, 시기, 다툼. 그죠? 솟아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은 지식을 취하려고 해요. 많은 지식을 취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니 자랑하려고 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한 말씀이라도 잘 먹고 그 말씀을 영양분으로 받고 소화해서 살아내느냐. 그죠?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먹는 걸로 말했어요. 우리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생명의 지식이다. 주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자 먹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 음식은 말씀이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장세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그 고백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자,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보세요. 그 몸에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그죠? 그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아도 슬퍼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도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통치권이 있었던 거야. 의의 말씀, 의의 통치권을 가지고 지옥문도 감옥문도 열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고백이 뭡니까? 시작.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네,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내가 시기할 것인가 관용할 것인가.
그죠? 분노하고 분쟁하고 싸울 것인가? 화평할 것인가? 그래서 분노와 싸움을 택하지 않고 뭘 택했다? 화평을 택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로 더불어서 내가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맹수는 진짜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시기와 혈기와 분쟁이 가득한 자, 그 자들과 더불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끝까지 싸움질 했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화평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선한 열매에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사도 바울 보세요.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조건부입니다.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또 의의 말씀이에요. 야, 믿었으면 무조건 구원이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이건 이제 그런 거 같죠. 사도 바울 뭐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도 때로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있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고백이 믿음을 지켰으니까 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고 또 기쁨의 면류관 이런 게 있어요. 생명의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백이 나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늘 여기서 의의 말씀이다. 단단한 음식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믿는 자, 너 믿었으니까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각자의 행함을 따라서 그죠?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상 줄 자를 뭐한다? 상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자들 있잖아.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자들 믿는 자인데 바깥 어두움에 내쫓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야 성경. 예. 그 이름은 그게 복음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인 거야. 그렇죠?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또 가보면 3장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 공력이 타버린다 그랬잖아. 그렇게 그걸로 재료를 지으면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집을 짓지 말고 금으로 지어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금이 뭘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격의 관계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따라서 그죠? 그것으로 집을 지라는 거야. 생명의 말씀으로 지라는 거야. 내 방법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방법으로 짓고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건 자기 의야.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집을 지어야 남는다.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야. 그죠? 이것은 목회자든 성도든 모든 자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잖아. 영혼 몸이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말했잖아요. 그죠? 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사모하냐? 그러면 그런 자로 예비되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교회를 해치고 양들을 뺏어가고 강탈하는 그 신천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믿는 자 속에서 가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다른 삶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뭐한다? 주실 것이며. 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주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기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상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함부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 거죠.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는 다 써야 되는데 우리 육신을 입고 뭐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의의 말씀을 잘 먹고 정말 우리 영혼 몸이 주님 앞에 전도 없이 험도 없이 세워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먹어라. 말씀을 머리로 쌓아두지 말고 뭐하라? 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내 영이 자라도록 훈련해라. 양식으로 먹어라. 먹은 거 뭐요? 먹은 것이 피와 살이 되잖아. 우리 육신의 양식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먹고 내가 살아내라 이 말인 거죠. 사실 말하자면 살아내라. 그리고 여기에는 싸움이 필요한 거야. 믿음의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아멘. 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한번 새기고 정말 우리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 그 바울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는 내가 이제 죽어갈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잖아요. 아멘. 예, 우리도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